오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귀로에 들어서게 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게 되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어서 성 밖에 내쳐져 있을 때에 둘러선 제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문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또 하루 종일 하루 길을 그 먼 길을 약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셨던 사도 바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증거자로 쓰신 이 귀한 그릇을 아직 그를 불러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가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 남은 여정을 또한 감당케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더베로 가게 됐는데 이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는 별 특별한 박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평온한 가운데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 더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그 귀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귀로는 두 가지 성격의 귀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길이고 하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이 바울이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이 문제, 그리고 왜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다시 선택을 해서 가게 됐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베라는 것은 타우루스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더베를 끝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타우루스 산 능성이를 타고 바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가 나와요. 뭐 지도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다 그 말입니다. 타우루스 산 등성이를 타고 쭉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바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길리기아 다소고 거기 다소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이냐? 지금까지 수리아 안독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더베까지 왔던 우리 여정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가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거리를 대략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길이 6배나 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왕복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을 약 2년에 걸쳐서 이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시 사도 바울이 되돌아서 그 힘들고 멀고 돌고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악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이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거기 험한 길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겪었던 여러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겠죠. 강도를 만나기도 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위협과 그런 어려움보다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쉽게 생각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위협, 이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적대적으로 달려들고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건 다 알면서도, 그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기로로 선택을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참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면서 이 두 사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지지하고 나갔습니다마는, 반면에 자신들의 유대계 전통에 푹 빠져가지고 삐뚤어진 시각과 편견, 그리고 독선적 집념을 가진 유대인들, 이들의 강력한 반발이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차별적으로 죽도록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지만, 그 맞은 그 자리, 그래서 돌로 맞은 그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두개골도 깨졌을 것이고, 팔도 부러졌을 것이고, 어디 얼굴이 막 많이 돌에 맞아 찢겼겠죠. 그러니까 심하게 돌로 무차별적으로 맞아서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 아마도 그러한 몰골을 하고 있는 바울로부터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흉한 몰골을 보고 그 흉한 얼굴을 하고 그 모습을 가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냥 그 수사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돌에 맞아 상기에 생겨난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찢어진 이 자국들이 있었을 것이고, 온 몸에 말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더베에서 타우르스 능선을 타고 가는 안전하고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멀고 험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넓은 문, 좁은 문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 넓은 길로 표현된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죄 안 돼요. 예, 그 당시에 그거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좁은 문으로 표현된 그 험한 길, 그 길을 다시 취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그 로마가 가는 곳마다 길을 깔아놔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건 군사 도로들은 깔아놨지만, 이 바울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그냥 사람이 겨우 다닐 만한 그런 척박한 돌밭길이든지 광야와 같은 길이든지 산길이든지 계곡이든지 이런 길이었겠죠. 오늘같이 무슨 기계가 있어서 터널을 뚫어서 통과하기를 합니까? 산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서 이리저리 돌아서 사람이 갈 만한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로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안점을 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안점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제자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 그대로 척박하고 말 그대로 생짜배이거든요. 복음의 기초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설명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오늘날처럼 신학체계가 확립이 돼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나마 그것도 없는, 말 그대로 제우스니 허메네스니 이러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참 종교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대강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깊이 있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도 조건도 안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박해, 멸시당하게 일쑤였고 차분하게 무엇을 가르칠 만한 그런 정황들이 도저히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때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어떤 지적 내용들에 따라서 그것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두 다 믿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진정성 있게 전하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전하게 되면 모두 다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들었던 많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극소수, 적은 사람들만이 참되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두 사도를 지지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격동케 되어져서 거기서 두 사도를 박해하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서 시끄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조용한 동네, 조용한 집이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한 거예요. 욕을 먹죠.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읽어보십니다. 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히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는데, 거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믿음 가운데 굳게 거하기를 당부하면서, 그 가운데 또한 때때로 박해가 가해질 것 같으면 떠나기도 하고 추방당해서 쫓겨나다시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깊이 있게 가르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합세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 이 두 사도가 떠난 다음에, 그러면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사도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접을 했겠습니까? 왕따 시켰겠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숫자라도 많으면 좀 버텨낼 만한 그런 옥이라도 생기겠지만은 숫자도 적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할 말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사도들처럼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이제 갓 복음이라는 걸 처음 듣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첫 발을 디딘 사람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기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그 입장이 난처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반감과 적의를 가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직접적인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된 외롭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담부상하게 자기를 돌로 쳐주겠다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욕하고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증오하고 욕하면서 돌로 쳐 죽인, 그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성에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다독거려 줍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선포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 그 중요성, 그 뜻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그것이 기초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올바르고 순전하게 해명을 하면서 교회가 자라가도록 필요한데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양분을 먹여주는 것으로 기초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 먹여주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박해하고 돌로 쳐 죽였던 그런 도시라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려운 교류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회가 세워지든지 시작할 때는 그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그 중요한 기초가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 복음의 선포,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제가. 그 의미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기초라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첫 발을 그 날에 발을 한 발을 내딛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출발해서 점점 자라가도록.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기초를 먼저 잘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방들을 꾸며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것만 제공해주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면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또 교회가 교회의 속성을 온전하게 바르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해요.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다 돌리죠. 이런저런 이름 여러 가지고 그럴듯한 이름들 붙여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다 돌리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메시지서부터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딱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들은 공리주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중심적인 건 이기적인 속성을 부추기는 행복주의에 기반한 그 뿌리를 둔 어떤 성취와 성공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뤄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터치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접근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어쩌다가 그 필요성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돼요. 본질적인 것들은 제쳐두게 되고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속성과 그 속성에 따른 교회의 어떤 발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사실을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죽으심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현실적인 적용과 실제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세상살이나 종교적인 이상한 엉뚱한 얘기나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회의 면모나 필요한 내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교회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역사의 오점이기도 하고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거룩한 의미 그리고 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위에 나타났는지 그것을 오늘날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옮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변화로 인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나에게 내 안에서 무엇이 발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과 마음속에 그것이 구현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모임들과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구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사회적인 세력이 돼서 이러한 세력과 반하나님 나라 즉 반신국적 세력이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식으로 넘어가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국은 세상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자라지 않으면 공격을 안 해요. 공격할 일이 없어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눈을 뜨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공격한다고. 공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를 잘 견뎌라.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환난을 겪는 것이 조건이 있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증거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됐냐?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말씀처럼 뭐 환난을 겪은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여된 채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 받는다는 식의 공리주의적 가르침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부추기는 것이나 예수 믿는 도리의 기초적인 것, 즉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식의 단순한 가르침은 많이 빈약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빈약하다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줌을 받은 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건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던 건 그것이고, 바울이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재정립해주고 거기서 신앙을 더 확고히 해서 갈 수 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이런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르치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이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이런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 땐 주님께로 나오라고. 난 그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참 한국교회 참 수준이든지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땐 주님께로 나오세요. 참 가슴 따뜻한 말이고 좋은 말 같습니다만은 성경에 가르친 복음을 사실상 흐리는 겁니다. 감성주의에 호소하고 어떤 공리주의적인 것, 어떤 복과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둔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해 요인이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은 별 문제 없으면 주님 찾을 일 없겠네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수가 얼마였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의 기초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바르게 해명을 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받은 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자기 현실 생활 속에 녹아든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새 사람된 인격성과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빈약한 생애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 위에서 빈약하게 되고, 빈약하니까 외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조금 건드리면 그냥 쉽게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십계명을 얘기하고, 십계명의 두 정신, 두 기둥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팔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십자가가 출발점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초로서 출발하게 됐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자라나는 과정들과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생활 가운데서 그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드러나느냐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대표로 얘기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이루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 세력이에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비판하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그 성격을 분별해내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것을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느냐의 문제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무너져 버린다. 언제요? 비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약하면, 내공이 약하면 못 견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해명을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세상의 허다한 잡다한 사상들과 그릇된 것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성도들 앞에 진실과 경건이라는 형태를 입고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압도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물리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면 그냥 넘어져가는 거예요.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것을 제대로 해명하고 먹이기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종교적 열정에 호소하고 공리적인 요구에 호소하고 나간 것 외에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제대로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크신 공효가 오늘 현실에서 나의 죄를 사한다는 하나님의 사위의 은혜의 행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의 인격과 속사람으로부터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 행사하기 바쁘고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무슨 실적,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좋아하고 제자훈련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참제가 그렇게 참제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실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형성되지 않고 공리주의적 종교인들이 많이 양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거기서 교회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커진 것 같고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쌓아두는 것이 없고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속빈 강정처럼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가 겉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피하고 싶은 길이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출발했어요. 좀 출발한 지가 오래됐죠. 그죠? 반세기를 그렇게 살았네요. 벌써 반세기 넘게. 그동안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 중에는 모두가 다 대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먹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 속사람도 좀 바뀌고 우리 인격도 좀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좀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까지 내주신 만큼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열매를 또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씨가 그 속에 있긴 했지만 아직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도저히 안전하고 가까운 길을 선택해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게 되면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르쳐주는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른 데 기웃거리거나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환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고 공격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굳건하게 이겨나가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복음을 들은 그들이 주의 말씀과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든든히 자라가는 데 있었다고 할 때에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가 말년에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또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으로 키우고 복음으로 양육했다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지식의 충만함. 지식이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만 우리 함께 살펴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23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충만하고 충분한 지식입니다. 대충 조금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충분히, 충만히,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져 넘치도록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 왜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 복음을 전하고 뭐 듣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하고 쉬운 길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다시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던 그 멀고 힘든 여정을 다시 귀로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되짚어 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터에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런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더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지식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리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거예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인 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식이 충만하면 신앙을 더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며 소망을 더 빛나게 하고 사랑을 더 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한 발 들어가 살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깊이 가르쳐서 충만한 지식이 있게 함으로 그 가운데서 그 생활 속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 승리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땀과 피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자양분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되었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각 지역의 전 세계의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그 복음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같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그 당시와 이 시대가 많이 다른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양분을 공급받고 교회로서 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받으시고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그런 승리도 좋은 열매들 맺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가는 귀로를 선택을 할 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들고 먼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로서 그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적 사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깊이 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외부의 여러 시험과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여 주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에게 자양분을 잘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역과 우리 교회의 일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께서 또 택하시고 먹여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